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기억이. 어떤 중요한 물건을, 중요한 서류를 잘 뒀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것, 그거 찾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그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억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죠. 나라에서도 중요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 기념일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념일로 공포함을 통해서 이 기념일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그 애국한 그분들을 기억하라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한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기억하라고. 그죠? 또 명절도 있죠. 추석, 설날. 그래서 추석을 통해서 또 조상들의 그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성경에도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건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순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순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막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이요? 오순절에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이때 일어나야 무슨 연관성이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를 돕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감격을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이 구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자, 구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명령들이 담긴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오순절의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되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개의 율법,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새긴 것을 갖고 내려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거예요. 왜요? 열흘이 지났어요. 20날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40일이 다가와요. 여러분 40일 가까이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겠어요? 그들은 언제나 모세의 지도하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모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봐라. 모세가 올라갔는데 지금 40일이 가까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그래? 알았어. 그럼 금을 다 모아. 그래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 아론이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와서 요구하면은 뭐 좀 힘들어서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조금 겁이 나요. 그죠? 100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겁나요. 진짜 겁나요. 1000사람이 몰려와서 하면 야,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위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 사람이 시위할 때보다 10사람이 시위할 때보다 100사람이 시위할 때보다 1000명이 시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이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가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이 아론이 겁먹었던 것 같아요. 공포를 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봐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불안함이 없어지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여야 믿지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안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보이는 우상 믿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 자,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요게 어느 때 이루어졌는가? 요 말을 보면 어느 때 이루어진지 알아요.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어느 때냐? 바로 오순절이라. 오순절날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며 신나게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다음에 기가 막히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너가 데려오는 그 백성들이 부패.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너 안 내려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그러게 빨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어요. 이 가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이미 모세에게 야, 내 이 백성 보니까 가망성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일을 할 때 가망성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기 원하세요? 아무도 원치 않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지 가망성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일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죠. 왜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홍해를 가르고 다 이끌어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진멸하면 저 애굽 사람이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끌어갔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결국 죽이려고 다 데려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 같이 번창하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모세의 간절한 호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잖아요. 자, 이제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참 신기하죠.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거 막았어요? 모세가 막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점점 소리가 들리고 그 광경을 보니까 이 모세도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예요. 모세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돌판, 십계명 2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깨트려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래도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 진노를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사정했던 모세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리는, 금신상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이런 부패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말했잖아요. 부패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이 모세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리고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2 율법책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꼬라지들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던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백성들.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이 백성들. 그죠? 모세가 그래서 2돌판을 던져버린 거죠. 하나님도 더 이상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삼지 않겠다.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사람, 보여줄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보니까 가망성이 없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 모습 드러나기는 이게 다 틀렸다.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내 계획들, 이거 다 쓸모없게 됐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오순절날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런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가망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의 수확물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어서 버림받아야만 됐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을 할 때 어떤 것을 파종했어요? 밀과 보리를 파종하잖아요.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데 그 상황들, 그 땅과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 열매를 얻죠? 보리가. 밀과 보리를 같이 파종하는데 보리가 먼저 얻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뭐라 그래요? 맥추절. 이 보리 열매를 먼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게 뭐예요? 이게 오순절이고 이게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확의 마지막은 뭘 거두겠어요? 당연히 밀을. 수확의 시작은 보리를 얻는 거고 추수의 마지막에는 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의 마지막 오순절 칠칠절에 밀을 수확해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죠.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을 치를 때 밀가루로 만든 거대한 큰 빵 2개를 딱 전시를 해요. 그 빵을 전시하는 목적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가 이 2개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자기의 과거들 있잖아요. 바로 그 큰 밀가루 떡을 이렇게 상징함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깨트려져 버렸던 2개의 율법을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우리를 끝까지 내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하고 수확을 얻게 하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거대한 떡 2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오순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판도 깨트릴 정도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정말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오순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날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두 개의 돌비를 상징하는 두 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오순절 성전에 이 전시된 두 개의 밀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빵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빵도 없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다가 모세가 화가 나서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풍성한 수확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게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령은 도대체 뭐냐? 성령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보혜사, 돕는 사람, 돕는 영. 바로 그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시 부활신앙을 통해서 회복됐죠.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약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오순절은 정말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오순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부어졌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라.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가 뭐냐?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순절 성도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답이 뭐죠? 다른 건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늘에 밤에 보면 반짝반짝 별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천체 망원경을 보면 보여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 보면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달나라에서도 또 찍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 육안은 안 보지만 천체 망원경을 가지면 볼 수 있어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도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현미경은 볼 수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못 보지만 현미경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깥에서 바람 부는 것,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 바람이 있구나. 집에서 빨래 널은 것, 이게 펄럭펄럭이면 바람이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지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너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너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오늘 당장 교회 갈게. 이런 질문 종종 있잖아요. 그죠? 참 답답해요. 왜?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 온다는데 이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온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고요? 현미경으로요? 망원경으로요? 또 바람으로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존재가 되어라. 우리가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성도들의 삶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존재,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오순절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